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11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역대하 11장 14장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맥락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합니다. 역대하 11장부터 14장. 함께 11장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잇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에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여인의 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잇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냐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에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디아 골짜기에 전열을 거치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그들의 시대, 그들이 통치하던 인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통치하던 그 나라가 평안하기도 하고 전쟁에 휘말리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역대기의 기록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론과 관념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인생, 현실의 이 국가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고백하느냐에 따라 형통과 징벌을 번갈아 보내신 이 기록들을 우리가 읽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도 막연한 운과 우연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통치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구체적인 반응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선한 결심으로 주의 뜻에 맞는 일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를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같은 믿음, 같은 고백으로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신앙 고백하고 이 말씀에 경청하면서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길 내내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솔로몬의 영광에 그친 다윗의 나라, 다윗의 하나님의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에 대한 든든한 어떤 현실적인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은 사실은 본인 당사자는 망하는 길로 갔죠. 근데 그의 영광이 다윗에 실현시키지 못했던 꿈, 성전 건축의 위대한 꿈을
이렇게 완성시켜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다. 이런 면에서 솔로몬의 영광은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현실이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방편이 그런 것입니다.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의 일평생의 간절한 기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기도하는 아버지로서 자기의 위치, 이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될 마음의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이 역사, 이게 역대기의 역사거든요. 약속을 아예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해 올리는 그 신앙 고백, 뜨거운 사랑, 충성심 이런 것들을 보시고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네 후손들이 나에게 범죄를 하면 내가 너의 선대왕 사울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않고 내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해서 너의 왕이, 다윗의 왕위가 계속되게 할 것이다. 영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향한 그 신실한 믿음과 고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컸나 이거를 보여주는 거, 역대기 기록 전체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현실적으로도 그 자녀들의 삶의 형통과 또 하나님 돌보심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근데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 좋은 직장 잘 구하고 결혼도 잘 하고 자녀들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게 여러분의 소원의 전부가 되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꽃피우는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의 몫이고 전도해야 될 전도의 몫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어린 시절에 그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지 못했다면 이제 평생의 눈물의 기도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그들이 여러분의 유업을 이어받아 믿음으로 서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된다. 근데 이제 다윗도 이 솔로몬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영화로움을 가지고서 엉뚱한 자기 실험을, 인생 실험을 하는 동안에 쾌락을 추구하는 삶, 만족을,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끝간데 없이 달려간 사람, 그게 이제 솔로몬이었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많이 개입하셔서 여러 차례 경고도 하시고 돌이키라고 당부하셨지만 끝내 멈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 르호보암은 괜히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고 나이든 신하들의 균형 잡히고 온건한 충고를 거절하고 자기하고 동년배들 그 젊은 신진 세력들의 말을 들어서 백성들한테 포악한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이 착각에 빠진 왕이죠. 이게 자기 실력도 안 되면서 아버지의 후광 아래서 살았던 인물인데 그 아버지의 후광 아래서 언제도 아쉬운 게 하나도 없었거든. 고민도 없었고 그랬던 사람이 이 백성들이 자기 앞에 딱 와가지고 막 불만을 얘기하면서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다고 40년 동안이나 계속 부역을 해서 우리가 너무 지쳤다고 세금도 좀 감면해 주시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발끈한 거죠. 너희가 감히 나한테 덤벼? 이러면서 포악한 말로 마치 공포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을 해버리니까
이제 나라가 갈려져 나버렸어요. 10지파가 떨어져 나간 사건. 그게 르호보암의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지켜서 이 르호보암의 시대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북쪽에 여로보암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막 나라에서 추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 생각하시면 가장 현실적이냐면, 한국 동란 일어난 이후로, 6.25 일어난 이후로 이 북한 땅에 있던 모든 교회를 말살하고 목사님들을 죽이고 뭐 이런 일이 북쪽에서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남으로 피난을 하죠. 목숨을 걸고 다 피난을 와가지고 이 남한이 이제 이 신앙생활의 중심지로 이렇게 남게 되고, 평양에서 그토록 막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던 1907년의 대부흥의 기간에 북쪽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왕성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부 그 사람들이 남쪽으로 밀려 내려온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있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이제 모두 엉터리 신앙으로 바뀌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북쪽에 배치된 자기 성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떠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의 거처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먼 타국에 이제 이 타향에서 유다 땅에서 진리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로 남아있게 되는 것. 그게 오늘 11장에서 르호보암의 초기 3년, 르호보암이 정권을 잡고 초기 3년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뭘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경건한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대거 남쪽으로 기화해 왔다. 그래서 3년 전도 분위기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으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일어났는데, 르호보암이 한 일이라고는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서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다. 이거밖에 없어요, 르호보암이. 그리고 아버지 닮아서 이제 새로운 그 국경이 생겼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딱 대치하느라고. 거기다가 이게 성읍 건축하는 것도 그거에 자신의 남은 생애를 다 쏟아붓고, 그 수많은 아내들 중에 첩들 중에 압살롬의 이게 그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가장 사랑해서 그 여자에게서 낳은 아비야라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더라. 이게 이제 르호보암의 일대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우리 여기 있는 역대기에 있는 이 수많은 왕들의 이름을 읽어 나가실 때에 우리 기억에 확연하게 남는 탁월한 신앙 고백의 사람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인물들, 그런 인물들 외에는 하나님이 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생에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의 그 가문들을 좋게 얘기해 줄까 하시는, 이 애쓰는 흔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그들이 한 일들이 뭐 없던 일이 있고 했던 일들이 사라질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르호보암은 참 안타깝고 초라한 인생을 살았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는 어떤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흔적을 남기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의 나라가 안정되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이제 전쟁을 하겠다고 막 나서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일으켜서 전쟁을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 왕 시삭이 또 쳐들어와 가지고 르호보암이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침략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징계도 내리시고 계속해서 간섭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신 이야기. 이게 12장의 르호보암 시대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친히 반응을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돌아보시면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신자의 인생은 내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시간들, 그리고 내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나는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애굽 왕 시삭을 보내서 르호보암을 징계하시듯이 그렇게 내 인생을 압박하신 일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겸비하고, 르호보암이 한 것처럼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의 삶에 다시 그 진노를 거두시고 형통함으로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성령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여로보암과 아비야. 여로보암은 처음 나라를 얻고 계속 길게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그 아비야가 왕이 됐을 때 이 북이스라엘의 종교 형태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었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13장 9절의 얘기입니다. 13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는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게 그 시대 북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책망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했으니 너희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러면서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을 책망하며 그들과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타났고, 하나님은 이 아비야의 말대로, 또 선지자의 말대로 유다를 승리하게 하시고 북이스라엘을 그 배도의 삶을 징계하셨다 하는 것이 13장의 기록입니다. 아사 왕이 드디어 이제 왕이 되고,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로 신실하게 행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구스 왕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를 했던 인물로 이제 오늘 14장에서 그 아사 왕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새벽에 잠 깨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깨고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찬송을 불렀어요. 동일한 생각과 고백이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서로 교통되기를 원하고, 같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이 서부중앙교회를 늘 힘있게 지탱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아심받은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로 여러분의 하루가 채워져서 교제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풍성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하루로, 제일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나타내신 평강이죠. 마음의 평강.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마음의 평강. 이게요, 환경이 좋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열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서 막 추앙을 받고 인기를 받고 박수를 받고 그런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말씀을 읽고 교회 중심의 교회를 사랑하는 고백으로 살고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 충만한 평강과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하시더라도 이런 지혜로운 기도의 말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체험들도 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로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시기를, 르호보암과 아비야와 아사의 사적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고백을 올릴 때 어떻게 하나님 반응하셨고 또 그들이 믿음을 배반하는 쪽으로 흘러갔을 때 어떻게 징계하셨나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여러분의 하루를 힘써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일평생의 굵직한 사건들로 잘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하셨고 못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하셨는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잘못할 때에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징계의 채찍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다루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서부중앙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보며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과 주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의미 있는 변화와 신실한 고백이 있는 하루를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날입니다. 수요 예배가 또 공예배가 지켜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서 하루를 예배를 목적으로 두고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고 저녁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복된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